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주신 임마누엘,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우리 빙점의 저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14년 동안 투병 생활할 때 병상에서 참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 지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질문하는데 불교에는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이런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도 혹시 그런 주문처럼 외울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그럴 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당신은 13년 동안 지금 병상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걸 늘 읊조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가 잘 안 되면 우리 예수 기도,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예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세 마디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임마누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대로 알려진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아켄피스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켄피스야, 네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이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신나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정말 지혜 은사를 구하게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광, 영화를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네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으니 말하라. 근데도 세 번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켄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야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볼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임마누엘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 정글의 그 사자들 맹수들하고 그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아프리카 선교 사회 가운데 이 리빙스턴은 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임만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선교사역을 잘 이겨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경우 보면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와가지고 함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창세기 21장 22절 보면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화친 하자고 같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 지킨 상급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다툴 때 보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거기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이 우물을 나중에 취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 보면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루스에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잘 때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하라는 걸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근데 사실 보면 함께 해주셨는데 그 바다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어떻게 보면 품삯도 받지 못하고 혹사를 당합니다. 14년 동안 그 안에 라헬가 레아를 얻기 위해서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한테 우리 사기당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어려움 올 때마다 베델 이 야곱은 베델의 그 하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세겜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창세기 35장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보면은 형들의 그 시기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그 집에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늘 혼란되어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죄수의 몸으로 나한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덧입게 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극적으로 그 죄수의 몸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위대한 대역사를 펼쳐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시대 때에도 기드온 막 두려움에 포도주틀을 이렇게 바위에서 포도주틀 이렇게 즙을 짜고 있을 때, 그럴 때 큰 용사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위대한 13만 5천 명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300명 용사만 입고 나와서 대적에 싸워서 물리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위대한 병사 13만 5천 명 싸워서 이게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400대 1이 넘는 그런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다윗 보면 역대상 1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 중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걸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심지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절하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 집어 던집니다. 근데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맞았는데 오히려 그곳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분명히 아벳느고 사장 아벳느고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함께 풀무불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고 거기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초대적인 권능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 그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를 삶 가운데 나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작은 분으로 되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그때 이사야 그 말씀 주실 때 어느 왕이냐면 남유다 아스 왕 때입니다. 기원전 733년경인데요.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북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베가 왕이 그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처럼 서로 막 싸우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신흥 국가로 일어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람 나라 왕 르신하고 동맹을 맺고서는 아수를 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니까 남유다 아스 왕은 아수르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밑에 남방의 후환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나라 르시 왕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이사야서 7장 거의 4절인가 보면은 그때 이 남유다 아스 왕이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 왕은 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보면 나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 시험해도 좋다고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해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표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양탄자 놓고서는
그 주변이 마르고 양탄자에 이슬이 가득 차게 하고, 또 반대로 징조를 구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아하스왕 하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하스왕의 마음을 속내를 알고 계셨어요. 아하스왕은 사실 하나님 믿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신 우상 숭배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몹쓸 짓만 골라서 하던 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북방의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징조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데도 구하지 않겠다. 왜 그런 거죠? 자기 마음에는 이미 누가 꽉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왕 빌레셀이 아수르왕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아수르를 잘 의지하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 위협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수르 왕이 참,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이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행을 일삼는지 참 어처구니 없는 정신 나간 그런 모습들. 제가 이제 보면 구약의 열왕기 보면 정신 나간 왕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샤 왕도 그렇죠. 에돔을 공격해 나가서 에돔 족속들 세일 자손들을 1만 명 쳐 죽였는데, 오히려 싸움에서 이겨놓고 그 진나라 에돔 족속의 세일 자손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음란하게 그 섬깁니다. 원래 고대 전쟁사에서 싸움에 이기면 이긴 나라의 신을 진나라한테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반대로 진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진 않는데, 이 아하스 왕도 그 아수르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다메섹 신전을 다 그대로 설계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예루살렘의 그 다메섹 신전을 세우라, 만들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참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다가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은 피해 도망갑니다. 계속 말라기서 1장 2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의심하고. 그게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보면 동산 숲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음으로 나무 숲 사이에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이 있으니까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숨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마 수치심 때문에 또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운동을 갔는데 거기 운동하는 역이 있는 이런데 거기 보니까 길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 주고 싶어서 야옹 고양이 이리 와라 그랬더니 그냥 내 눈 보더니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나는 그 고양이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고 좀 쓰다듬고 안아주고 싶은데 도망가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잘 믿지 않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징조로 뭘 얘기하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녀가 사실 그냥 부부관계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잉태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실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이게
당시 마리아나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걸 겪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뭐 처녀들도 뭐 이렇게 뭐 성관계 가지고 뭐 임신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진해 가지고 부모님이 짝지어주기 전까지는 뭐 남자, 뭐 여자, 이성교제 얼굴도 안 보고 있고, 옛날엔 정혼하고 막 이렇게 선 보고서는 이렇게 중매 결혼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이때는 사실 고대 옛날 시대에는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주면 정혼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혼이에요. 유대 결혼 풍습 보면은, 그럼 정혼하면은 얼굴도 안 보고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좀 하면서 나중에 1년 뒤에 결혼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정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이제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대 왕국에서는 옛날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가늠한 여인으로 돌로 쳐죽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실 징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사실 담보로 하나님 앞에 사실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도 굉장히 그 마음에는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고, 결혼한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 공포들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몫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요. 보면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잘 인지하지를 못해. 나게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그런 공격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또 미리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어려움 겪고 전쟁 위기 두려움에 엄습할 때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제 하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면은 그 바시 아자신 우상숭배자를 갈멜사에서 850명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신이 참시 아니겠느냐고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걸린 듯이 그게 참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나올 텐데,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뭐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자기 혼자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데 나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치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보면 예수님 함께 해도 잘 몰라. 그게 또 답답한 일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볼 때. 누가 보면 24장 13절 이하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내려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막 동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그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인데도 그걸 모르고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냥.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갈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이었네. 그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금식성회 때 보니까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금식성회 중에 화요일날 오전에 그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쪽에 허연 옷 입은 분이 당신을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아멘? 왜냐면 저는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금세 감지가 되는 게 여지껏 여기 금식성회 때 그렇게 뭐 저번에 정상 형제가 부산에 온 그 형제는 저 뒤에 우리 나우기 목사 앉은 그 자리에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눈 감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금지하는 중에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안수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눈 떠보니까 사람이 없더래. 제가 와서 안수하는데 알고서 눈 떠봤는데 사람이 없더래. 또 눈 감았더니 또 안수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 간증.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 발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요. 저 발 손 안 댔습니다. 누가 지금 내 발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임재를 이곳에서 금식성회 때, 성회 때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시카고 그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목사님이 그 임마누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이곳에 와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그 임재를 자꾸 의식하고 임재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엘리 미젤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상 수상작가 엘리 미젤이 그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같이 있는데 탈출하다가 두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젊은 한 12살 어린 소년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 노인은 그래도 교수형으로 이렇게 밧줄 목에 매어서 죽이는데 금세 숨이 끊어서 그냥 축 늘어지는데 그 꼬마 소년은 그냥 목이 밧줄에 매달렸는데도 대롱대롱 안 죽고 숨이 안 끊어지고 20분 30분을 그렇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안 죽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그 동계체험 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처절한 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 향해서 막 그런 막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이 엘리절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서 저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지금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나치 수용소에서 참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인다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에 마음이 많이 위안이 되고 소망 가운데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석방돼서 살아나오게 되었죠. 네.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던 다윗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으면 외마디 미명처럼 그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또 외치죠. 엘리 라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아멘. 저희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저희 대한수도원에서 2000년 12월 달에 21일 금지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사역을 펼쳐라. 주님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결국 주님, 자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사역을 펼치겠습니다. 준비해서 펼치겠습니다. 개최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오니까 정말 마음에 아무 준비 없이 개척 자금 없이 개척 멤버 없는데도 아멘 하고 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러고서는 제가 담임 목사님 그때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러시는 김 목사 그렇게 개척을 하려면 그럼 당에다 얘기해서 얼마 개척 후원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었죠. 근데 저는 그게 귀에도 안 들어왔어. 그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더 나에게 더 감사하기 때문에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2천만 원 안 해줬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만 그 말씀 주셨지 그 다음에 한 번도 연락도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뭐 어렵게 개척을 하니까 반지하 사택에서 교회를 하게 되었죠. 그럴 때 어느 때는 여름철 장마철 막 이럴 때는 반지하 사택이 막 장판절치 물이 나오는 거야. 그 물이 막 철북철북 있으니까 방 하나는 어느 방은 그러다 보니까 뭐 방에다가 옷걸이 걸어놓은 거 보면 여름 6월 7월 이렇게 지나면 옷마다 다 곰팡이였어. 곰팡이가 엄청 쓸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애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천식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천식으로 어느 날은 밤새도록 기침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애를 이제 아침 동이 트면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차를 태워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드려야 하고 넘어가야 할 산들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연설 말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이렇게 기도하며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인기도 많고 늘 반장만 하셨겠지요.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반대란다. 나는 어렸을 때 죄도 없었고 운동도 못하고 누가 조그만 큰 소리를 쳐도 겁을 잔뜩 집어먹는 겁쟁이였단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이 휘두르겨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꼭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했단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한 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 트루먼 대통령의 예화 중에 또 그런 예화가 있는데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6.25 터지기 전에 사실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을 일본으로 물리면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가 봐요. 미국 6.25 터졌어도 나는 뭐 그냥 뭐 유엔군 소집 이런 거 회의 소집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트루먼 대통령에 전화했습니다. 대통령 아까 코리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자그마치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북한의 박해를 피해서 남원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랍니까? 당신도 크리스찬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척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결코 각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대통령에서 이런 말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온 미국의 크리스찬과 손을 잡고 당신을 낙선시키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 말에 놀란 트루먼 대통령이 당장 다음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되는데 그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소련 대표가 유엔 대표가 그 회의장에 나오려고 차를 끌고 나오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막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고쳐질 줄 알고 시간 지체하다가 나중에 다 고치고 가니까 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거부권 행사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소련은 기권한 걸로 쳐서 오히려 파병 동의가 결의가 돼가지고서는 유엔군이 파병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유엔군 파병하고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세계 열방의 많은 크리스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기 가운데 아하스 왕이 지금 막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막 그런 위기 상황들, 풍년능화의 상황들, 벼랑 끝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대강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의 아침 25일까지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함께 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 시대에는 생각도 못할 그런 은혜의 정말 천지개벽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작은 아주 불꽃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